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종,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샬로메라고 말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청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리에 대한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샬로메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이것이 지나친 부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처음 뽑았던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뽑고 바로 그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룹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로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선두 그룹에 해당됐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러 들어갔을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선두 그룹입니다. 거기다가 친척 관계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영의정은 그 베드로가 한다고 해도 이 정도쯤은 내가 요구해도 무리가 없는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가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앞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감히 그런 청탁을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그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친척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불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은 그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부리고 권세를 휘두르는 거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으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종이 돼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그들의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땅을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샬로메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성공도 물론 좋았겠지만 특별히 자기 자녀들이 더 잘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 성공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이 성공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성공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지해야 될까요? 그것은 틀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 마음 자체를 갖지 마, 이렇게 정지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이방인들도 그렇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믿는 너희들 제자들도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런데 방식이 달라. 이방인들은 그걸 갖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되는 거야. 방법이 다른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의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거나 그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아,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많이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좋은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들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성공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도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마음, 이건 다 왜곡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공의 길, 그게 진짜 금생과 내생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주는 성공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그 욕심을 발동시킨 것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주의 말씀을 어기고 마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신라권의 주인공,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마음을 변질시켜서 성공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세상 풍조를 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그 욕심을 발동시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악한 영,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게 해서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거 너무 좋아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외식하면서 난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난 그냥 천국만 가면 돼. 난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속지 말라.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온통 욕심, 죄 가득 차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 이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 성공, 형통, 이걸 어떻게 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좋은 성공이 있게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있지 말라. 세상 사람이 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 끼욱끼욱거리고 그 안에 무엇인가 성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직 성공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공의 길, 그것도 모든 삶의 성공의 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성경을 믿고 알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몇 가지 아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성공의 방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방식을 갖고 그걸 믿고 그걸 동의하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교회 나와서 되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거듭남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뭡니까? 내 육체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도에서 응답받고 신비적 체험,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대대로 나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 자, 우리가 믿어져서 거듭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나야 되죠. 구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완성되는 것,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 세상 방식은 아니야. 저대로 가면 사망이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놓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결정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당만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섞어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방식들, 내가 직장하면 직장의 원리들, 이런 것들 좀 같이 따라서 합쳐져야 성공하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모아놓은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원리가 조금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끌고 들어오는 것. 그래서 셀라눔 할 때 세상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다 사실은 이것이 다 무너지는, 교회를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교회,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적인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긴 했지만 영적 어린아이라서 세상의 원리 앞에 맨날 지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믿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그 사람한테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거. 마귀로부터 오염당한 생각을 고쳐주는 것, 마귀로부터 부패한 생각을 고쳐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 금생과 내생에 사는 방식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 연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몇 년도서부터 나왔느냐,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믿고 있는지, 성경대로 동의하고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경 그대로를 믿고 그것이 믿어져서 동의돼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그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인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요. 성공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을 다 심어주셨는데 그 성공을 가는 길 자체가 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욕심으로 가고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대로 이 성공을 이루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특별히 이 성공에 대한 부분 안에서 네 가지의 다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주님 안에 형통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힘, 사람의 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그게 옳은 거다라고 착각해요. 그래갖고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말해요. 그래갖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며, 찾는 자가 적은 이 협착한 생명의 길,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넓은 길, 그거 인생을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이들을 다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 오직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성경대로 있는 거야, 이게 유일한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행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와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가라.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다수가 악을 행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하나님 구애받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5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그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다수결이 옳다고요? 아니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소경들만 모여서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결정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오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이 왔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향한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주장하는 길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나를 주장해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것처럼 무모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근데 따라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해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근데 자기를 주장하면, 자기를 막 주장하고 자기의 말들을 막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귀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말에 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관심사.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어. 돈의 힘으로 자기의 말에 힘을 그 안에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있다. 이 고통의 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결과가 결국 돈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불행하고 고통의 삶이에요. 결국은 자기 주장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끝은 결국 이런 고통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막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자 그러고, 그리고 막 돈이 최고야,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하는 부모 자녀 관계 행복합니까?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부 관계 행복합니까? 고통 아닙니까? 성경 그대로 그렇게 가는 길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근심으로 찌르는 고통의 순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고통이에요. 성경 그 고통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그루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이 마지막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마지막 무너진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는 재앙 가운데 너가 있지 말라. 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들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너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 가지 금, 은, 뭐 이런 향품들을 서로 팔고 사는데 그 마지막 항목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고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돈 앞에 자기 의지가 뭐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뭐가 있어요? 그냥 돈이 다예요. 돈 앞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인생들. 이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머리 위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성공, 자기를 막 높이는 것, 자기를 막 주장하는 것. 근데 그게 대단하게 인생을 성공시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끝은 이런 멸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생 성공, 그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유익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때 너의 인생이 성공해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 구하라. 사람들은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자기 말 들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이게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사랑이 없어. 다 뭐라고 말하는, 나를 좀 위해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유익하게 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신당역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이 신당역 살인사건한테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 이게 사랑입니까? 폭력이고 살인이죠. 자기를 기분 좋게 하면 사랑.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 사랑에 대해서 오염됐어요? 마귀가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왜? 마귀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니까. 그런데 자기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자기가 포함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오염시켰어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이게 사랑이야. 자기한테 잘해준 건 이게 사랑이야.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다 착각하게 만들어놔서 이런 스토킹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범죄라고 말해요. 이게 사랑범죄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다른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원래 본질적인 그 사랑은 뭡니까?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요. 그건 뭐예요? 그냥 내 기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리는 거.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는 믿음의 말씀 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 말고 믿음은 다음번에 지금은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거짓 사랑. 그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레모서 1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가 뭐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을 나에게도, 영생을 그에게도 주는 것, 그를 살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고, 그리고 서로의 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날 유익하게 만드는, 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을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난 그토록 사랑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미운 것들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질까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까요? 사랑이 아니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게 멸망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성공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그리고 종이 되는 모습, 이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은 아주 정확한 원칙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안 써요. 어떤 경우라도 아주 얼굴이 표독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쓰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주 걸출한 영도자였던 모세,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 후계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향하여 자기가 종처럼 섬겼던 사람, 겸손한 사람, 그가 후계자예요. 들이받고 내가 그래도 잘났지, 내가 그래도 실력 있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높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겸손했으나 교만한 사람이 되면 결국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 쓰세요. 구약성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그 후계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뭐였어요?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그의 모습은 그의 사역은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그 손에 물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노예.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요.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반고는 안 써요. 들이받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울과 버금가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글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들을 많이 만들죠.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근데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말을 못해요. 그냥 말더듬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다가 설교하다가 간질병 걸려갖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의 약점인데 언변이 좋고 말씀으로써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그를 구분해서 썼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이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회개의 침례,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의 평신도, 그가 아볼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더. 목사가 평신도 알게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자존심 많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어요. 그걸 겸손하게 배워요. 겸손하게 배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2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지금 셀장인데 배워야 돼?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죠. 그렇게 배우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래요. 겸손한 길이 성공의 길이에요. 진짜 성공. 근데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을 멸망시키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내가 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요. 어떤 막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내가 이 정도로 아는데 내가 꼭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겸손이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나대고 설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반골 기질 있고 들이받고 뭐 자기 주장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왜?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본체 하나님과 같으시나 자기의 모습 자리를 비워서 종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쯤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대우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그 길이 결국 실패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만큼 낮췄어요. 창조주가 피조물까지 자기 모습을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렇게 높여진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성공하는 비결,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막 사람들 따라다니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보느냐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인생 성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성공의 비결, 그건 겸손이거든요. 그럼 이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말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므로 이 겸손한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겸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어도, 별것 다 했어도 교만하고 치받고 반골기질 있고 막 나대고 이런 거 아니냐고. 그거는 주님 안에서 구원은 상실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겸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나 같은 거 할 수 없지, 이 정도지 뭐,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래야 자존심이 안 상해요.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정반대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맨날 자존심만 높이려고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상했다 이런 말들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그게 뭐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자존감이 높아지길 바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속에 원망과 시비, 이거 제거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습관인 사람은 겸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낮추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다가 원망하고 시비 걸지 말고요. 내가 교만했나 보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 안에서 선한 뜻으로 일하시는, 기쁘신 뜻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누군가 내 앞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하냐고 시비 걸고 원망하지 말고 앞길 막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욕심 부렸나 보다 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 주님 앞에 길이 있어요. 뭔가 인생이 살면서 속상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회가 다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 기회를 다 원망과 시비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평생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 제거하고 주님 안에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점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낮아지면 주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것들 위해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예요. 우리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